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바울 기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인물을 탁 이야기하면 그 사람에 대한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베드로 그러면 탁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느껴집니까? 성질 급한 베드로,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 다혈질 베드로, 이게 탁 떠오르잖아요. 야곱 하면 야곱이 우리한테 손해 끼친 적도 없는데 괜히 간사한 놈, 남 속이는 놈, 거짓말쟁이, 괜히 우리가 만난 적도 없는데 괜히 갑자기 미운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사람, 이런 게 떠오릅니다. 근데 바울 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근데 바울은 참 많은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목회자 바울, 그래도 말이 맞아요. 근데요, 신학자 바울, 그래도 말이 됩니다. 선교사 바울, 그래도 말도 되죠. 근데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얘기하면 기도의 사람 바울, 그래도 참 잘 어울리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은 어떤 형식을 갖고 있냐면 1절, 2절이 보통 인사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 바울입니다. 잘 지내시죠? 이렇게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가 끝나면 바로 바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특징입니다. 예외가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인사가 끝나고 바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어떻게 시작되냐면 기도가 끝나고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장장 12주를 한 문장으로 사도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펼치셨는지를 마치 쏟아놓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인사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길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본 바울의 기도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볼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참 믿음의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나? 성숙한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나? 또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과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더 깊어지고 또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기도를 2번 내지는 3번에 걸쳐 설교할 예정인데요. 오늘 서론 부분으로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바울 기도의 특징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째, 바울 기도의 특징은 바쁠수록 기도하라, 이런 겁니다. 바쁠수록 기도하라. 여러분, 바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바쁜 사람, 참 일이 많은 사람,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온갖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들을 세우고 거기다 또 고난도 받고 거기다 또 성경도 기록하고 팀으로 일하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울하면 일이 많은 사람, 늘 바쁜 사람, 이런 게 연상되어집니다. 근데 바울 서신을 읽으면 언제나 나온 게 기도한다는 말이 언제나 나옵니다. 빌립보서에도 항상 간구함은,
1장 4절에, 로마서 1장 9절에도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1장 16절에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 항상 기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에 가면 윌로 크릭이라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담임 목사님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걸 개척하신 분이 빌 하이빌즈라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 제목 중에 아주 재미있는 책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일이 너무 바빠. 그럼 우리는 뭐부터 안 해요? 응? 기도부터 생략. 우리는 재정이 어려워. 그럼 헌금부터 생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린 바쁘면 정신이 없으면 뭐부터 내려놓냐면 기도부터 생략해. 기도할 시간이 없어. 새벽부터 나가야 되는데 뭔 소리야. 이런다고요. 근데 책 제목이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거예요. 바쁠수록 일이 많을수록 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그 많은 일을 감당하려면, 그 많은 일을 잘 감당하려면, 많은 일을 분별력 있게 감당하려면, 그 많은 일을 실수하지 않고 감당하려면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너무 바쁘셨잖아요. 여러분이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마가복음에 곧, 즉시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셨다. 그리고 즉시 이것을 하셨다. 곧 저것을 하셨다. 되게 바쁘게 급하게 옮겨다니며 사역하는 예수님을 마가복음을 읽으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요, 예수님께 예수님 일 잘하는 법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물어본 적 없어요. 예수님 설교 잘하는 법 가르쳐주세요 이런 적이 없어요. 예수님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거 가르쳐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 가르쳐주세요는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24시간 예수님 옆에 있잖아요. 근데 뭘 확인한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든지 그 출발선에는 항상 기도가 있구나.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에도 기도가 전제되어 있구나. 예수님이 크고 놀라운 사역도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기도가. 그래서 사도들은 설교, 귀신 쫓는 거, 병 고치는 거, 뭐 일 잘하는 거 이런 거 구하지 않고 예수님,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게 기도 가르쳐 주세요. 이랬습니다. 루터는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일이 많으니 배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 어제보다 오늘 일이 더 많아. 그러면 이제 오늘은 기도하면 절대로 안 되죠. 근데 마틴 루터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면 기도를 2배나 더 해야 되겠다. 바쁠 때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같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일이 많을수록 바쁠수록 기도하는 것은 실제로는 참으로 영적으로 지혜로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 농사 저 보셨습니까? 낫질 해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광화문 종로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이라 완전히 서울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뭐 영등포인데 서울 출신이다 그러면 영등포가 서울인가? 막 이렇게 회의를 느끼는 사람입니다. 또 안 웃으셨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망해서 경기도 아주 외진 지역에 가서 제가 잠시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낫질도 해보고 지게질도 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바쁘다고 낫을 갈지 않고 나가면 일을 더 잘하나요? 힘만 들고 일은 안 됩니다. 그렇죠? 오늘 할 일 많아. 아무리 바빠도 낫을 갈고 가야지. 바쁘다고 낫을 그냥 들고 가면 벼지지도 않고 힘도 들고 잘못하면 다치기도 합니다. 기도는 어떤 면에서는 일이 많을 때 낫을 가는 것과 꼭 같습니다. 일이 많을수록,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기도해야 분별력 있게 어느 걸 먼저 하는지 어느 걸 나중에 해야 되는지, 그렇죠? 이런 건 다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력도 얻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영적으로 지혜로운 자가 하는 탁월한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 어떤 사람이에요? 바쁜 바울, 일이 많은 바울. 그래서 어쨌다고요? 바쁠수록 더 기도하는 바울이 바울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기도의 영역을 넓히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중보 기도가 풍성한 사람입니다.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누구를요? 에베소 성도들을 기억하며, 에베소 교회를 기억하며. 언제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억울하게 무슨 큰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예수 증거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억울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즐겨 이럴 때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870장인가 뭐 그렇습니다. 또 찾아보는 분이 계신데 또 열심히 찾아보세요. 찬송가 870장.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너무합니다. 뭐 이런 거 부르고 있다고요. 신세 타령하고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너무합니다.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인생을 지었는데 제가 감옥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아우성 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억울합니다. 그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이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그는 뭐 하고 있어요? 감옥 바깥에 있는 교회, 감옥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깥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근데 바울은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 아름답게 서가도록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1장 4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특별히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이 이단이 들어와서 막 휘젓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끝까지 믿음의 의리를 지킨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기도할 때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단어가 몇 개 붙어요. 기쁨으로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다른 교회 기도하면 속상해. 이단에 속아지고 교회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다는데 섭섭하고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근데 빌립보 성도들은 믿음의 의리가 있어.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항상 너희들을 절대 빼놓지 않고 있어. 골로새서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감옥 밖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신앙의 성숙은 중보 기도에 비례한다. 말이 좀 멋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성숙은 중보 기도에 비례한다. 써놔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막 들잖아요. 그렇죠? 제가 만들고도 제가 놀래는. 저 사람이 성숙한지 아닌지를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개인적, 대표기도 말고요, 혼자 기도하는데 지기도가 많은지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은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시간을 기도하던 4시간을 기도하던 금식 기도를 하던 산기도를 하던 기도가 다 나야. 잘해야 우리 식구들. 조금 넘으면 우리 교회 정도? 근데 절대 나라는 울타리를 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아무리 해도 영적으로 절대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쌈도 잘하는 거 아시죠?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저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데 왜 저렇게 목소리가 크고 왜 이렇게 거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도가 대부분이 자기 중심의 기도인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그런 기도만 하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전도사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때 청년 하나가 교회 새로 나왔는데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서 절박한 청년이었어요. 젊은 청년이 이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어떤 그런 절박함으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교회를 처음 나왔는데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박해서도 나오지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근데 그 청년이 나중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인데, 전도사님, 예, 질문 좀 하겠습니다. 뭡니까? 내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새벽 기도는 지하에서 해요. 작은 공간에서. 근데 의자가 두 줄인데 의자를 뒤로 이렇게 붙였습니다. 벽 쪽으로.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일찍 와서 안쪽에 앉으면 옆쪽에 누가 앉아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못 빠져나가는 거야. 근데 자기는 몸이 아파서 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면 처리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나고 이러잖아요. 교회 처음 왔으니까. 그럼 할 수 있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 한 서댓 번 하면 기도가 끝나거든요. 근데 옆에 어느 때는 권사님, 어느 때는 장로님, 어느 때는 집사님 옆에 앉아 있으니까 빠져나가지 못하고 우두커니 눈 감고 앉아서 뭐 하냐면 옆 사람 기도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원치 않게.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매일 달라지는데 기도가 다 내 기도랑 똑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가 짧고 그분은 긴데 내용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나, 우리 남편, 우리 애들, 우리 사업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다 그것도 되는 거예요. 이 청년이 목사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나 교회 나온 지 며칠 안 되는 사람이나 기도의 길이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던데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도가 나 중심에 멈춰 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목사가 누리는 복 중에 하나는 이런 것이 있어요. 목사도 힘든 게 있습니다. 목사도 시험 듭니다. 목사도 섭섭할 때 있습니다. 근데 목사도 힘들 때 어느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냐면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 가면 좋은 일 때문에 신방할 때도 있지만 힘든 성도, 어려운 성도, 크고 작은 일들이 그럼 신방 가서 성도들 찬양 부르고 말씀 전가하고 성도들 위로하고 그러고 돌아오다 보면 내 문제가 다 날아가고 없어요. 내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너무 힘들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든 목회를 하냐. 목회는 정말 이렇게 힘든 거냐. 그리고 매일 목사도 자기 문제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수 있는데 신방 가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말씀으로 권면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오다 보면 내 문제는 날아가 버렸어. 참 희한하죠. 내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나를 영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로 지체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는 방법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기도로 섬기는 것.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요새 내가 너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있어. 한 번은 저희 아들이 시카고에 살 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가 3개가 있는데 다 쟁쟁한 회사래. 근데 자기는 안 받을 것 같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서류를 넣는 건 네 맘이고 써줄지 안 써줄지는 걔네 맘이야. 왜 이력서를 안 써? 쓰는 건 네 맘이야. 받아주나 안 받아주는 걔네 맘이야.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이러는 거야. 그럼 오래간만에 아빠의 기도의 능력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 이력서 넣는데 왜 갑자기 아빠의 기도의 능력을 확인하겠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당연히 됐죠. 아이들에게도 아빠가 돈 보내줄게 이런 것도 재밌죠. 아이들을 신나게 하고 업시킬 수 있죠. 그렇지만 아빠가 기도하고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기도하고 있어. 낙심하지 마. 이게 얼마나 그 아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일까요? 저는 우리 교회 속에서 크고 작은 일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목사지만 어느 때는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요새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서 기도합시다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 부탁하거나 힘든 얘기를 들으면 집에 가서 기도할 거지만 혹시 내가 깜빡할지도 모르니까 일단 여기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그런 얘기 들으면 잠깐 기도합시다. 또는 친교 끝나고 가지 말고 꼭 저한테 왔다가 가세요. 그리고 꼭 기도하고 헤어집니다. 왜? 나중에 기도할 거지만 혹시 깜빡할까 봐. 저는 우리 교회가 다른 지체를 섬기는데 기도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성도들의 기도가 훨씬 지경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한국을 섬기고 기도로 미국을 섬기고 기도로 세계를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십니까? 요새 카나다가 불이 났죠. 한국 영토의 40%가 탔는데 지금 아직도 불길을 잡지 못한다 그러죠. 그럼 우리가 뭐예요? 카나다를 위해서 기도할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한국이 국회의원 선거한다, 대통령 선거한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생긴 거예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났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생긴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요, 다른 나라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아주 큰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온누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하용조라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을 때 골든힐 침례교회라는 데를 출석하셨었습니다. 짐 그레함이라고 한국에 아주 자주 오셨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교회를 다니고 싶어서 유학 갔을 때 그 교회를 첫 번째 주일날 방문했다고 그래요. 예배가 끝나고 담임 목사님에게 나는 한국에서 목사입니다. 그리고 인사를 했더니 목사님의 손을 잡더니 가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당신이 꼭 만나보고 가야 될 사람 그리고 땡큐 해야 될 사람이 하나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난생 처음 영국 교회를 방문했는데 자기네 성도 중에 땡큐를 하고 갈 성도가 있으니까 기다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들이 목사님이 들어가서 아주 연세 많은 할머니 성도 한 분을 모시고 나오더니 당신이 한국과 한국 교회를 대표해서 이분한테 고맙다고 인사 한 번을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뭘 감사하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분이 날마다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입니다. 언제부터 기도하셨는데요? 그랬더니요. 1950년 6월 25일 날 저 아시아 끝에 있는 한국이란 나라가 자기네 민족끼리 전쟁이 났다는 신문 기사를 본 그날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 할머니가 신문에서 한국에서 6.25가 터졌다는 기사 하나 보고 그때부터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제가 1998년도인가 미조리의 어떤 시골에 있는 한 교회를 가는데 시골이지만 교회가 한 2,000명 모이는 큰 미국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강대상에 탁 올라가서 봤더니 정면에 한국 태국기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간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에게 아니 미국 교회인데 왜 저 정면에 한국 교회가 한국 국기가 걸려 있습니까? 했더니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지 그때 뭐 10몇 년이 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가 시골이라서 한국 사람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시골에 있는 미국 교회가 한국 태국기를 걸어놓고 한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10여 년이 지났는데 전 성도가 날마다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과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 많이 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곳곳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실제로는 기도하고 있었어요.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이 많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는 세계적으로 얼마든지 뻗어나가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도가 또는 주의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선교에 대한 기도가 얼마든지 우리 기도 가운데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바울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문제와 자기 기도에 함몰되지 않고 기도를 퍼주고 나눠줍니다.
바울 기도의 두 번째 특징,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기도의 특징은 감사로 시작하라예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바울 서신 읽어보세요. 항상 기도가 뭘로 시작합니까? 감사로 시작해요. 저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감사하는 삶으로의 초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성도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게 성도의 특징이죠. 그렇죠? 바울은 항상 기도할 때마다 감사로 시작합니다. 오늘서 에베소서 1장 16절에도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럼 우린 기도 시작할 때 바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아무리 문제가 심각해도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함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부산의 분이엘 예술중고등학교에서 교목을 7년 했습니다. 근데 그 학교가 나중에 부도가 나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어떤 학교냐면 청소하는 아줌마, 교문을 지키는 소사 아저씨도 다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인 그런 학교예요. 그러니까 전 직원이 다 예수 믿는 그런 학교인데 건물을 새로 짓는 과정에서 IMF가 터지는 바람에 부도가 났어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새벽 기도를 하자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처음으로 인도하는 첫날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이 부도에서 이 학교를 해결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가 아니라 30여 년 동안 이 학교를 이제까지 이끄시며 붙드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기도부터 하자. 그리고 3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사건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래서 부도가 난 학교의 첫 번째 특별 새벽 기도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감사로 시작하자. 근데 이제까지 30여 년의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생길 때 문제로 뛰어들지 마시고 이제까지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크고 작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어떻게 기적같이 여러분을 건져내셨는지 먼저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감사하고 찬양으로 시작해 보세요. 그러고 나면 현재 내 문제가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까지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하나님, 위기 속에 내 안에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임한 위기 안에 또 기적을 행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주 너무 자연스럽게 고백하게 되고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 감사가 그 사람의 현재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 이렇게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어린지 아니면 영적으로 어른인지 감사의 정도를 보면, 또 요새 상태가 좋았는데 요새 상태가 왜 나쁜지, 이게 감사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요새 영적으로 좀 살아있는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감사가 몸에 밴 습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에 밴 습관.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들어올 때 앉자마자 난 기도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없죠. 근데 우리는 교회 와서 의자 탁 앉으면 나도 모르게 고개 탁 수그리잖아요. 왜요? 습관이 밴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앉으면 기도부터 한다. 이게 몸에 밴 습관이에요. 음식을 본다, 돌격 앞으로 이러지 않죠. 음식을 보면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가 습관에 뱄는지 밥을 반을 먹고 나서 기도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기도가 몸에 배가지고 기도했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기도하니까 밥을 반 먹고 기도 안 한 것 같아서 또 해야 되나? 이런 찝찝함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 분명히 목사가 대표 기도했는데 믿지 못하고 한 번 더 기도하시는 분 꼭 계시잖아요. 이 몸에 밴 거예요. 음식이 나온다? 기도한다. 교회 와서 앉는다? 기도한다. 이게 뭐예요? 몸에 밴 거예요. 기도해야지 결심하지 않았는데 몸에 밴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모든 사건 속에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감사가 몸에 뱄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결해 줄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뜻이 있어서 이런 일을 또 이렇게 허락하셨을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역사하셨는데 이거 또 역사하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넷째가 있는데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넷째는 다음에 또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기도의 특징입니다. 감사가 풍성한 기도, 나를 뛰어넘는 기도. 어떤 문제 앞에 있든지 이제까지 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의 문제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직면할 줄 아는, 그리고 견디고 이겨낼 줄 아는 기도. 저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이렇게 깊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